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장을 지금 사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 10번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조금 제가 다음 기회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것을 좀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도 좋고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이 있는 교인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은사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됐냐면 서로 자랑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고 그렇게 이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랑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자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오늘 제목이 뭐죠? 신령한 사람. 바이블 라이프에 보면은 제목이 조금 더 길어요. 뭔지 아세요? 신령한 나라, 신령한 사람. 먼저 짧게 뒤에 부분만 제가 정해놨는데요. 신령한 나라,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신령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은 두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속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죠. 학교라고 하지만 어느 특정한 학교죠. 그죠? 뭐 여기 순회 초등학교, 뭐 순회 중학교, 고등학교, 뭐 샛별 중학교, 특정한 학교에 다니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직장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그냥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아무 일이나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죠. 뭔가 구체적인 걸 해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의 영역은 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거기서? 실제적인 왕이 아닌데도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죠? 사탄이 하고 있죠. 마귀가 거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죠, 지금 세상이. 부모가 아이를 때려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손자가 할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 나라든 개인이든 학교든 뭐 사업이든 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이죠. 이게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조금 이렇게 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뜨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여요. 세상에서는 누가 왕인가요? 돈 많은 사람이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재용 씨를 집어넣은 것은 권력이 세냐 돈이 세냐의 싸움의 결과예요. 그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다 권력이든 돈이든 육신의 힘이든 연예인 중에 짱은 누구야? 뭐 누군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싸우는 거죠. 다 누가 센가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나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사람. 왜? 그게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런데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여기에 끝까지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끝나겠죠. 그죠? 이 세상이 끝나요. 이걸 끝난다는 것을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지구의 종말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근데 그게 종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새 세상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가. 사탄의 나라는 당연히 끝나야죠. 사탄이 볼 때는 그게 자기 죽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의 죄악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받는 조롱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와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고통을 받았던 모든 악과 죄와 허무함이 끝난다는 이야기이지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과는 그게 반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린 두 세상에 속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찾으셨죠? 23절부터 볼게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대하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잠시 그 애굽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십시다. 3장으로 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 이 떨기나무의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자, 부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자 7절 가서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자,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면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면 지금 뭐 볼 수 있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니들이 앞으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호렙산에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근거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능력 받았다, 내가 나 정도 돼야 이런 거 한다, 그런 생각은 완전 착각인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너희가 홍해를 건너 이 광야로 나와서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의 증거야.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져.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걸 이루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그 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그제서야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사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다 좋은데 그 심각한 얘기를 할 때 너무 얼굴 표정이 심각하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이게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얼굴 표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돼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죠. 시간만 빨리 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죠? 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드디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민족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세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해방시켜주고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리라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잔뜩 갖고 있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논리로 자기는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젊은 날, 그죠?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내 젊음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무언가 하면 반드시 다 된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 기적으로 성령이 그 보여주시는 그 어떤 사건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증명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있었냐면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지는 그때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그 시절에. 그때는 모든 것이 약했어요. 신앙적인 기반이 없었고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지난 거죠. 거기서 이제 성숙해야죠. 다시 근리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대학생이 되고 무슨 결혼을 하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20대로 갈 수는 없어요. 가서도 안 돼요. 그 철없는 시절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세요? 그때가 그리우세요? 그 만용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성급함과 그 쓸데없는 일에 분노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능력을 낭비하던 그 시절이 그리우세요? 거기로 가면 안 되죠. 이제 컸잖아요. 여러분들이 컸다는 것은 등치가 큰 외형이 큰 것이 아니고 뭐가 컸어요? 생각이 자랐어요. 이제 그런 철없는 시절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성령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다. 이게 몰아내신지라가 쫓아내셨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한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를 한패인데 광야로 쫓아내셨대요. 광야로 나가라고. 너 나가.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만약에 예수님하고 한패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보양해가지고 살찐 돼지로 만들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애초부터 굶겨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배가 고픈 것도 말할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영적인 시험까지 받아서 정말 진퇴양난이죠. 사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저 성 위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다쳐야지.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이 보낸 사자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싹 날개처럼 받아준다는 말도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천사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서 확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이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실패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하시잖아요. 이 성에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뛰어내리는 자체가 사탄의 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뛰어내리는 자체가 실패라고요. 기적이 실패예요. 기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게 그게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그게 실패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그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죠. 발로 차버렸겠죠. 복음서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썩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꾸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그 시험을 이기죠. 이게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네가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확 하는 것이 그게 승리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영적인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네가 더 큰 사명, 이 땅에 온 유일한 사명,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권투에서 뭐라 그러죠? 스파링이라고 해요. 스파링. 연습 게임을 많이 해야 자기 그 결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을 키워가지고 붙는 거예요. 챔피언하고 도전자하고 붙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나죠. 볼 것도 없죠. 올라가자마자 KO로 죽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수많은 영적인 고민과 유혹과 갈등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예수님에게 몰아내셔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려면 그게 그냥 갑자기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스파링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몰아내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 부부,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하고 확 해 질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참으며 열매를 맺는 그 노력과 겸손함과 온유와 인내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신령함의 끝은 십자가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령함의 끝은 신령함의 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신령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내려와봐 했잖아요. 내려와봐. 내려오면 지는 거죠. 내려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지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느 이 소속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이 정도의 죽을 줄 알아 하고 이게 확 일어서고자 하는 그것을 잡아내려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머물러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게 튀어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싸움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 1장 말씀 전체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 여기 표현대로 하면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충만이며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영광의 소망을 내 안에 갖게 된 사람이 사는 삶이 뭐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결국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 싸움인 거죠.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면 이게 싸움일 필요가 없죠. 그죠? 네, 싸움일 이유가 없어요. 잘 되면 자연스러운데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일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그냥 욕구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예수를 뒤따라가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지적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내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까요?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은 이미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자기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우고 있다. 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게 신령한 자가 사는 삶이에요. 신령한 자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신령한 자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